하지만 시타르타는 침묵했다. 그는 고빈다가 자신에게 한 말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말의 궁극적인 뜻을 생각했다. 그렇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서 골몰했다. 우리에게 신성해 보이는 모든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이 보존될 것인가? 무엇이 입증될 것인가?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두 젊은이가 사마나들 곁에 머물며 수행을 한 지도 3년이 되던 어느 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어떤 소식, 어떤 소문, 어떤 풍문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고타마 숭고한자 붓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바퀴를 멈추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이 고향도 없이 아내도 없이 고행자의 누런 가사를 입었지만 밝게 빛나는 이마를 가진 극락왕생한 자로서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을 가르치면서 방방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브라만들과 제후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풍문, 이러한 소문, 이러한 꾸며낸 듯한 이야기는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갔다. 도성에서는 브라만이 숲속에 사는 사마니들이 그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이 두 젊은이들의 귀에도 고타마 붓다라는 이름을 칭송하거나 비방하는 말들이 들려왔다. 한 지방에 어떤 남자, 어떤 현자, 어떤 애언자가 나타나 그 말과 입김으로 사람들의 전염병을 치유했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서 누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의심하면서 그 현자를 구원자를 찾아 즉시 길을 나서듯이 그렇게 고타마, 붓다, 사키야족의 현자에 관한 향기로운 풍문은 온 나라에 퍼졌다. 그 신봉자들은 말하기를 고타마는 최고의 깨달음을 터득했으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열반에 도달해 더 이상은 윤회의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현상계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관하여 멋진 말들과 불가사의한 말들이 수없이 떠돌았다. 그가 기적을 행했으며 악마를 이겼고 신들과 대화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는 실없는 유혹자로 향락 속에서 살며 제사를 경멸하고 학식이 없으며 수행도 모르고 금욕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붓다에 관한 소문은 달콤했으며 마력이 풍겼다. 실로 속세는 병들었고 인생은 고해였다. 그런데 보라, 여기 이런 소문들에서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위로와 부드럽고 고귀한 약속으로 가득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붓다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인도 여러 지방의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였고 동경하며 희망을 느꼈다. 그래서 지존 사키야 무니에 관한 소문을 가져오는 순례자와 나그네는 누구든지 도성과 마을에 사는 브라만의 아들들에게 환영받았다. 숲에 있는 사마나들에게도 시타르타에게도 고빈다에게도 그 소문은 들려왔다. 소문은 물방울처럼 서서히 알려졌으며 물방울마다 희망으로 의심으로 가득 찬 채로 들려왔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마나들 중의 최고 장로가 그 풍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붓다라는 사람이 전에 고행자였으며 숲속에서 살았는데 향락과 쾌락의 세계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붓다를 하찮게 여겼다. 오 시타르타, 어느 날 고빈다가 친구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마을에 다녀왔는데 어떤 브라만이 나를 초대해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마가다 왕국 출신이라는 한 브라만의 아들이 있었어. 그 사람이 자기 눈으로 붓다를 보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는 거야. 진실로
나는 그때 숨이 막혀 고통스러웠어. 나는 혼자 생각했어. 나도 시타르타와 나, 우리 두 사람도 저 완성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하고 말이야. 말해봐, 친구. 우리도 거기로 가서 붓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르침을 경청하지 않겠나?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고빈다. 나는 자네가 언제나 사마나들 곁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네. 예순이 되어서도 일흔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마나를 명예롭게 해주는 수도와 수행을 하는 것이 고빈다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나는 고빈다를 알지 못했네. 나는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가장 소중한 친구여, 자네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 붓다가 가르침을 전하는 그곳으로 갈 계획인가? 고빈다가 말했다. 자네는 농담하는 걸 좋아해. 하지만 아무리 농담을 좋아한다 해도 시타르타, 자네 마음속에도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욕구와 소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자네는 언젠가 더 이상 사마나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나? 그러자 시타르타는 슬픔과 조롱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자기 특유의 방식으로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자네가 올바로 기억하고 있네. 아마도 자네는 나한테 들었던 다른 말도 기억할 걸세. 요컨대 내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의심하고 지겨워한다는 것, 그리고 스승들에게 들은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작다는 것을 말일세. 친구, 나는 그 가르침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네. 비록 우리가 그 가르침의 가장 좋은 열매를 이미 맛보았다고 생각하지만 말일세. 고빈다가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다니 기쁘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한지 말해보게. 고타마의 가르침을 들어보기 전에 어떻게 그 가르침의 가장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혔다는 건가?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우리 우선 그 열매를 맛보고 그 다음 것은 기다려보기로 하세. 오, 고빈다. 우리가 고타마로부터 얻은 그 열매는 그가 우리를 사마나들로부터 불러내었다는 것 아니겠나? 그가 우리에게 다른 것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줄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친구여,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세. 같은 날 시타르타는 사마나들의 지도자를 찾아가 떠나려고 한다는 자신의 결심을 알려주었다. 시타르타는 아랫사람과 제자의 본분에 합당한 공손함과 겸손함을 갖추어 지도자에게 그 결심을 말했다. 하지만 그 사마나는 두 젊은이가 자기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에 분노해서 큰 소리로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고빈다는 놀라서 당황했으나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속삭였다. 이 어른한테 배운 것을 이제 이 어른에게 보여주어야겠어. 그는 사마나 앞에 서서 온 정신을 집중하여 노인의 시선을 자기의 시선으로 제압하더니 그를 마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벙어리로 만들어 의지를 잃게 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르게 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소리 없이 행하도록 명령했다. 노인은 말문이 막혔고 눈은 굳었으며 의지는 마비되었고 팔은 축 늘어졌으며 시타르타의 마력에 맥없이 굴복하였다. 시타르타의 생각이 사마나를 장악하여 노인은 젊은이들이 명령하는 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축복의 몸짓을 하였고 여행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경건하게 빌어주었다. 젊은이들은 감사하다고 절을 한 다음 축복의 말과 함께 인사를 건네고 그곳을 떠났다. 길을 가는 도중에 고빈다가 감탄했다. 오, 시타르타, 너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마나들에게 배웠군 그래. 늙은 사마나에게 마력을 걸기란 어려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진실로 하는 말인데 내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얼마 안 되어 물 위를 걷는 법을 배웠을 거야.
나는 물 위를 걸을 생각은 없어. 늙은 사마나들이나 그런 재주에 만족하겠지. 고타마. 사바티 도성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세존 붓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느 집이나 말없이 시주를 구하는 자들인 고타마의 제자들이 들고 다니는 바루를 가득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성 근처에는 고타마가 가장 좋아하는 거처인 기원정사가 있었다. 세존의 헌신적 숭배자인 부유한 상인 아나타 핀디카가 붓다와 그 제자들에게 헌납한 것이었다. 고타마의 거처를 찾아가는 길에 두 젊은 고행자가 들은 이야기는 모두 그곳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바티에 도착하고 나서 시주를 구하면서 서게 된 첫 번째 집 문 앞에서 곧바로 음식을 대접받았다. 그들은 그 음식을 먹었다. 시타르타는 자기들에게 음식을 내준 부인에게 물었다. 자비로운 분이시여, 우리는 지존하신 붓다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숲에서 온 사마나들이며 완전자인 그분을 뵙고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듣고자 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인이 대답했다. 숲에서 오신 사마나들이신 그대들은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세존께서는 지금 아나타 핀디카의 정원인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십니다. 순례자분들께서는 그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고빈다는 기뻐했고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잘 됐어. 이제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끝났어. 하지만 순례자들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그분 붓다를 아십니까? 그분을 직접 두 눈으로 뵌 적이 있습니까? 그 부인이 말했다. 나는 세존이신 그분을 여러 번 뵈었어요. 그분이 누런 가사를 걸치고 아무 말 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바루를 내미는 것을, 그분께서 시주가 채워진 그릇을 들고 거기서 떠나는 것을 여러 날에 걸쳐 보았어요. 고빈다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들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시타르타가 길을 재촉했다. 그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더 이상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많은 순례자들과 고타마 종단의 승려들이 기원정사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밤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으며 잠자리를 간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숲속 생활에 익숙한 두 사마나는 재빨리 그리고 소리 없이 잠자리를 찾아 아침까지 휴식을 취했다. 해가 떴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지새운 수많은 신도들과 호기심에 그곳을 찾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장엄한 숲속 모든 길에는 누런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거닐었고 나무 그늘 아래 여기저기 무리를 이루고 앉아서 관찰 수행을 하거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승려들도 보였다. 녹음이 우거진 정원은 마치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저작거리 같았다. 대부분의 승려들은 하루 유일한 끼니인 점심 식량을 얻기 위해 바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깨달음을 얻은 자인 붓다 자신도 아침이면 늘 시주를 구하러 다니곤 했다. 시타르타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신이 가리켜 주기라도 한 듯 시타르타는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시타르타는 누런 법복을 걸친 수수한 남자가 손에 바루를 들고서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저기를 봐.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나지막히 말했다. 저기 저분이 붓다라네. 고빈다는
누런 가사를 입은 그 승려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수백 명의 승려들과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고빈다도 곧 그가 붓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둘은 붓다를 뒤따르며 주의 깊게 관찰했다. 붓다는 겸허하게 그리고 생각에 잠긴 채 길을 걸어갔다. 그 고요한 얼굴은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아 보였고 내면으로 그윽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붓다는 숨겨진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하고 침착하게 마치 건강한 아이처럼 걸어가며 다른 모든 승려들과 마찬가지로 법복을 입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 얼굴과 발걸음, 차분하게 내리깐 시선, 평온하게 아래로 내려뜨린 손, 그리고 평온하게 아래로 들이운 손가락 하나하나가 평화와 완전함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모방하지도 않았으며 시들지 않는 정숙함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 속에서 범할 수 없는 평화 속에서 부드럽게 숨쉬고 있었다. 고타마는 시주를 구하러 도성을 향해 걸어갔다. 두 사마나는 그 완벽한 마음의 평온, 조용한 자태만으로도 그를 알아보았다. 그 자태에서는 갈구함, 욕망, 모방,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광채와 평화를 알아볼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게 될 거야. 고빈다가 말했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가르침에는 별로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 그 가르침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도 믿지 않았다. 그는 고빈다와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 거친 이야기이기는 해도 붓다의 가르침을 여러 번 경청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고타마의 머리, 어깨, 발, 차분하게 아래로 들이운 손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시타르타에게는 그 손의 모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가르침으로 보였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의 향기를 내뿜고 진리로 빛나는 것 같았다. 이 사람, 이 붓다는 그 새끼손가락 움직임까지도 진실했다. 이분이야말로 성스러웠다. 시타르타는 사람을 그토록 존경해 본 적이 없었다. 이만큼 사랑해 본 적도 없었다. 두 사람은 붓다를 따라 도성까지 갔다가 말없이 되돌아왔다. 그들 스스로 그날은 음식을 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타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먹은 것은 새조차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망고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더위가 가라앉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기를 띠며 붓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목소리 또한 완벽했고 완전히 평온했고 평화로 가득했다. 고타마는 번뇌의 교훈, 번뇌의 요래,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그 차분한 말은 조용하고 거침없이 맑게 흘러나왔다. 인생은 고해이며 세상은 온통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길이 발견되었다. 붓다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해탈을 하리라. 세조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사성제와 팔정도도 가르쳤다. 그는 비유, 반복이라는 익숙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계속 펼쳐나갔다. 그 목소리는 한 줄기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밝고 고요하게 듣는 사람의 머리 위에서 어른거렸다. 밤이 되어 붓다가 말을 끝냈을 때 많은 순례자들이 앞으로 나와 공동체에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가르침에 귀의했다. 그러자 고타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잘 들었고 내 가르침은 잘 전달되었다. 어서들 들어와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모든 번뇌를 끝내도록 하라. 그러자 수줍음이 많은 고빈다도 앞으로 나가더니 말했다. 저도 세존께 그리고
세존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하여 허락을 받아냈다. 붓다가 밤의 휴식을 위해 물러가자마자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향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시타르타, 나에게는 자네를 비난할 권한이 없지만 한마디 하겠어. 우리 둘이 세존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둘은 가르침을 들었어. 나 고빈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귀의했어. 하지만 친애하는 친구여, 존경하는 친구여. 자네 또한 해탈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자네는 아직도 망설이는 것인가? 아직도 기다리는가? 고빈다의 말을 들은 시타르타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들었다. 오랫동안 그는 고빈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장난기는 전혀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고빈다 친구여, 이제 자네는 발걸음을 내디뎠네. 자네는 그 길을 선택했네. 오 고빈다, 자네는 항상 내 친구였네. 항상 자네는 나를 따라다녔지. 나는 종종 생각했네. 고빈다도 언젠가는 나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혼자서 발걸음을 내딛게 될까? 그런데 봐, 이제 자네는 남자가 되었고 스스로 자네의 길을 선택했네. 자네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라네. 오 친구여, 그리하여 자네가 해탈을 얻기를 바라네. 아직도 벗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고빈다는 못 참겠다는 어조로 되풀이해서 물었다. 얘기해보게. 부탁이네. 사랑하는 친구여. 학식이 많은 내 친구. 자네도 세존 붓다에게 귀의하는 것 말고는 별 도리가 없다고 내게 말해줘.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는 내 축원을 알아듣지 못했네. 오 고빈다. 내가 다시 축원해 주겠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그리하여 자네가 해탈을 얻기를 바라네. 그 순간 고빈다는 자기 친구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 시타르타, 그가 슬퍼하며 부르짖었다. 시타르타가 다정하게 말했다. 고빈다, 이제 자네가 붓다의 사마나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는 고향과 부모를 버렸고 가문과 재산을 버렸고 자네 자신의 의지를 버렸으며 우정을 버렸네. 그 가르침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 세존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자네 자신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네. 오 고빈다. 나는 내일 자네를 떠날 것이네. 그들은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고빈다는 자기 친구에게 거듭해서 왜 고타마의 가르침에 귀의하지 않는지, 그 가르침에서 어떤 결함을 찾았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를 파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게 고빈다. 세존의 가르침은 아주 훌륭해. 내가 어떻게 그 가르침에서 결함을 찾아내겠는가. 이튿날 이른 아침 붓다의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승려 하나가 정원을 거닐며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한 신참자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누런 가사를 입혀주고 그들의 신분에 맞는 첫 번째 가르침과 의무를 일러주었다. 고빈다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인 시타르타를 다시 한번 깨어나 보고 예비 승려의 대열에 합류했다.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겨 홀로 숲속을 거닐었다. 그런데 거기서 세존 고타마와 맞닥뜨렸다. 그는 경외심을 품고서 세존에게 인사를 했다. 붓다의 눈빛에는 자비심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존귀한 분께 이야기를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세존은 승낙의 표시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세존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훌륭한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함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제 친구는
세존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존께 귀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이 순례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 좋을 대로 하시오. 세존이 정중하게 말했다. 제 말이 너무 주제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다르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저는 세존께 제 생각을 솔직하게 알려드리지 않고서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붓다는 승낙의 표시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다르타가 다시 말했다. 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여, 무엇보다도 저는 당신의 가르침 중 한 가지에 감탄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의 완전한 사슬이라고, 결코 어디에도 끊어진 곳이 없는 사슬, 인과율로 이어진 영원한 사슬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그렇게 명백하게 통찰하고 반박의 여지 없이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이 빈틈없고 수정같이 투명하며 우연에 의지하지 않고 신들에 의지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관계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느 브라만이라도 심장이 요동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한지 악한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괴로운지 즐거운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단일성, 모든 사건의 연관성,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동일한 흐름과 법칙, 생성과 소멸되는 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당신의 고매한 가르침에서 밝게 드러났습니다. 오, 완성자시여, 그런데 당신의 동일한 가르침에 따르면 만물의 이러한 단일성과 일관성은 어느 한 곳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틈새를 통해 단일한 이 세상 속에서 낯선 것, 새로운 것,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 그리고 제시될 수도 증명될 수도 없는 무엇이 흘러듭니다. 그것은 세상의 극복,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틈새로 인하여, 이 작은 관통으로 인하여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의 법칙 전체가 다시 무너지고 해체되어 버립니다. 제가 이런 의의를 제기하는 것을 세존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고타마는 조용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 그러더니 다정한 음성으로, 공손하고 맑은 음성으로 그 완성자가 말했다. 오, 브라만의 아들이여, 그대가 가르침을 듣고 그대가 그것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했다니 훌륭하십니다. 그대는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의 틈새를, 하나의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점에 대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식을 열망하는 자여, 풀숲처럼 무성한 의견들을 주의하고 언쟁을 주의하십시오. 이런저런 의견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울 수도 추할 수도 있으며 현명하거나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의견들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내게 들은 가르침은 의견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의 목표는 지식을 열망하는 자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번뇌로부터 해탈입니다. 번뇌로부터의 해탈입니다. 고타마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 세존이시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젊은이가 말했다. 언쟁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의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세존의 말씀은 진실로 옳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한순간도 세존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세존께서 붓다라는 사실을, 세존께서 수천의 브라만들과 브라만의 아들들이 도달하려고 애쓰는 최고 목표에 도달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세존의 독자적인 구도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해탈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자적인 길에서 사고를 통해서 몰입 수행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 세존이시여, 저는 어느 누구도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지존이시여, 지존께서는 깨달음의 순간에 일어난 일을 언어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실 것이고 말해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고 악한 것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토록 명백하고 그토록 고귀한 가르침에 한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몸소 체험하신 비밀, 수십만 병 가운데 홀로 경험하신 그 비밀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편력을 계속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가르침, 더 나은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가르침과 모든 스승을 떠나기 위해서, 그리고 저 혼자만의 목표에 도달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죽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오늘을 자주 떠올릴 것입니다. 제 눈으로 한 분의 성자를 본 이 순간을 생각할 것입니다. 붓다의 눈은 평온하게 땅바닥을 응시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얼굴은 완전한 평정에 잠겨서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존은 천천히 말했다. 그대가 목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게 말해보십시오. 그대는 내 사마나의 무리를, 가르침에 귀의한 수많은 나의 형제들을 보았습니까? 낯선 사마나여, 그대는 가르침을 떠나 속세의 생활로, 쾌락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 모든 이들에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 모두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 판단해야만 하고 선택해야만 하고 거절해야만 합니다. 오 세존이시여, 우리 사마나들은 자아로부터의 해탈을 위해 구도하고 있습니다. 오 지존이시여, 제가 당신의 제자들 중 하나가 된다면 저의 자아가 단지 겉으로만, 허위로만 안식에 도달하고 해탈을 얻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실제로는 저의 자아가 계속 살아서 커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가르침을 복종하는 일을, 세존에 대한 저의 사랑을, 세존의 승단을 저의 자아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고타마는 웃을 듯 말 듯 미소를 지으며 흔들림 없이 밝고 다정한 표정으로 이방인의 눈을 쳐다보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그에게 작별을 고했다. 오 사마나여, 그대는 영리합니다. 세존이 말했다. 친구여, 그대는 지혜롭게 말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영리함을 경계하십시오. 붓다는 떠나갔다. 그 눈길과 웃을 듯 말 듯한 미소는 영원히 시다르타의 기억에 새겨졌다. 나는 지금까지 저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미소 짓고 저렇게 앉고 저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참으로 나 역시 저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미소 짓고 저렇게 앉고 저렇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고귀하게, 그렇게 신비롭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은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는 생각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까지 파고 들어가 본 사람만이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나도 내 자신의 궁극의 신부에까지 파고 들어가기 위해 탐색하리라.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나는 한 인간을 보았다. 내가 눈을 내리뜨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을 보았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눈을 내리뜨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 누구 앞에서도 말이다. 이 사람의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 못했으니 어떤 가르침도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시타르타는 또 생각했다. 붓다는 내게서 무언가를 앗아갔다. 그는 나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갔지만 더 많은 것을 선사했다. 나를 믿었고 이제는 그를 믿는 내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고타마의 그림자인 내 친구를 그는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시타르타를, 즉 나 자신을 선사해 주었다. 깨달음. 시타르타는 완전자인 붓다와 고빈다가 머무르는 기원정사를 떠날 때 지금까지의 자기 삶도 이 기원정사에 남겨둔 채 이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타르타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신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기듯이 그는 감정의 바닥까지, 원인이 깃들어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원인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곧 사고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감정은 인식으로 변하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되어 그 속에 내재한 것을 발산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타르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한 남자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마치 뱀이 낡은 허물을 벗듯이 무언가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젊은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던 그 일부, 즉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겠다는 소망이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행 중에 그에게 나타났던 마지막 스승, 가장 높고 가장 현명한 스승, 성자 붓다로부터 그는 떠났다. 그는 붓다와 헤어져야만 했고 그 가르침에 귀의할 수 없었다. 사색하며 천천히 걷던 시타르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가르침에서 스승들에게 배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아냈다. 그것은 자아다. 나는 그 의미와 본질을 배우려고 했다. 내가 벗어나려고 했고 내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자아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단지 속일 수 있었을 뿐이고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며 다만 그것 앞에 숨을 수 있었을 뿐이다. 참으로 세상이 이 자아만큼 나를 몰두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하나의 개체이며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고 내가 시타르타라는 이 수수께끼만큼 깊은 고뇌를 안겨준 것은 없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색하던 시타르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곧 다른 새로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시타르타라는 존재가 내게 아주 낯선 미지의 존재라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원인, 하나의 유일한 원인에서 유래한다. 나는 나를 두려워했고 나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트만을 추구했다. 나는 브라만을 추구했다. 나는 내 자아를 부수고 껍질을 벗겨 그 미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핵심을, 아트만을, 생명을, 신성한 것을, 궁극적인 것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시타르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찼다. 오랜 꿈에서 깨어났다는 깊은 깨달음이 발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퍼졌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처럼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오, 그는 깊은 심호흡으로 안도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시다르타가 더 이상 나에게서 달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트만이나 세상 번뇌로 내 생각과 내 삶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폐허 뒤에서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나를 죽이고 토막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요가 베다도 나를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아타르 바베다도 고행자도 그 어떤 가르침도 나를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배울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시타르타라는 비밀을 알아낼 것이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보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은 아름다웠고 세상은 찬란했으며 세상은 수수께끼 같았다. 여기에 푸른색이, 저기에 노란색이, 또 저기에 초록색이 있었고 하늘이 흘러갔고 강이 흘러갔다. 숲이 솟아있고 산이 솟아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고 마술 같았다. 그 한가운데서 시타르타, 각성자인 그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노란색과 푸른색, 강과 숲이 처음으로 눈을 통해 시타르타 내면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더 이상 마라의 마술이 아니었고 더 이상 마냐의 베일이 아니었으며 더 이상 무의미하고 우연한 현상계의 다양성이 아니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일성을 구하는 깊이 사색하는 브라만에게 그것은 시시했다. 파란색은 파란색이었고 강은 강이었다. 그리고 비록 시타르타의 내면에 들어온 파란색과 강 속에 단일하거나 신적인 것이 숨어 있었다 해도 여기에 노란색이, 저기에 파란색이, 거기에 하늘이, 저기에 숲이, 그리고 여기에 시다르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바로 신적인 것의 본질이자 의미였다. 의미와 본질은 사물의 배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사물들 안에 모든 것 속에 있었다. 내가 얼마나 귀먹고 우둔했던가. 그는 급히 걸어가며 생각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는 그 기호와 철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착각, 우연, 그리고 무가치한 껍질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것을 읽고 철자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이라는 책과 내 자신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으려 한 나는 미리부터 추측한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호와 철자를 무시해버렸다. 나는 현상계를 착각이라고 불렀고 나의 눈과 혀를 무가치하고 우연한 현상이라고 불렀다. 아니, 그것은 지나갔다. 이제 나는 깨어났다. 나는 정말로 깨어났고 오늘에야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시타르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치 앞에 뱀이라도 있는 듯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실제로 깨달은 자이거나 새로 태어난 자는 인생을 처음부터 새롭고 완전히 시작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아침에 기원정사를 저 세존이 기거하는 거처를 떠났을 때만 해도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 해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도중에 있었을 때만 해도 수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명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마치 자신이 가는 길에 뱀 한 마리가 놓여 있기라도 한 듯이 멈춰선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그런 통찰에 눈을 떴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행자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브라만이 아니다. 내가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학문을 할 것인가? 제사를 올릴 것인가? 몰입수행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지나갔고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의 길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꼼짝도 하지 않고 시타르타는 서 있었다.
한순간 숨을 한 번 쉬는 순간에 그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깨닫자 한 마리의 새 또는 한 마리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처럼 가슴속에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몇 해 동안 그는 고향을 등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느끼지는 못했다. 이제 시타르타는 느꼈다. 가장 멀리 떨어져 몰입에 잠겨 있을 때조차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브라만이었으며 상류 계급이요 지식 있는 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각성자 시타르타일 뿐 그 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한순간 몸이 얼어붙더니 부르르 떨렸다. 누구도 시타르타만큼 외롭지 않았다. 귀족은 귀족끼리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고 직공은 직공끼리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고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며 어울려 살았다. 브라만은 브라만과 어울려 사마나는 사마나와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아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며 어울려 살았다. 숲속의 은둔자라 할지라도 그토록 외롭지는 않았다. 그 또한 어딘가에 속해 있었고 그 또한 한 신분에 소속되어 있었다. 고빈다는 승려가 되었고 수천 명의 승려들이 그 형제가 되었으며 그와 똑같은 옷을 걸치고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똑같은 언어를 구사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는 누구와 더불어 삶을 나눌 것인가? 그는 누구 언어를 구사할 것인가? 그를 둘러싼 주위의 세계가 녹아 사라지고 마치 하늘의 별처럼 고독하게 서 있는 그 순간에 냉기와 절망으로 휩싸인 그 순간에 시타르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응집된 자아의 모습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각성 최후의 전율이며 탄생의 마지막 경련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바로 다시 성큼성큼 조바심을 내며 급히 걷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집으로 가는 것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더 이상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